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안보가 안전해야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직업이 있어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큰 복을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큰 복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큰 복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큰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의 큰 복을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본문 3절에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큰 복의 전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큰 복과 여러 복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말씀을 죽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 복, 큰 복이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 때문에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물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수확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 3, 4월 이 3, 4월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7, 8월에는 올리브 열매와 함께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리하여 8, 9월이 이르게 되면 여름 무화과, 포도, 올리브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어 10월경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다시 땅을 갈고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종한 보리와 밀은 다음 연도 3, 4월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돕는 백성의 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파종한 곡식과 과수가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백성이
열심을 다해서 농경을 했다 해도 농경에 필요한 자연적인 조건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 같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의 산업에서 풍성한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철따라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결실을 해방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적절하게 주관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적절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결실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시게 되면 우리의 산업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 힘쓰고 애썼다고 해도 우리의 산업에서 결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더욱 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큰 복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다 먹지 못한 가운데서 새 곡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경을 통해서 복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최대 복이 묵은 곡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소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받는 복이 확실한데 왜 경제가 어려운지, 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야 하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상황에서 결실이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불순종한 까닭에 결실이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한 까닭에 결실이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나누기 위한 목표를 상실한 까닭에 결실이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본문에서 약속한 복된 삶의 성취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말씀을 좇는 자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마음이 없습니다. 특히 사나운 짐승은 힘이 취약한 짐승을 공격합니다.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상처를 내며 먹을거리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사나운 짐승의 출현은 약한 짐승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 항상 짐승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짐승 같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짐승 같은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나운 짐승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평안을 잃고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맹수의 출현과도 같은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파괴와 사망과 질병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내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제할 것이요 칼이 칼이 너희의 땅에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은 전쟁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는 민족의 평화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조차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같이 사납게 밀려오는 폭풍을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본세가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장담하고 우리를 공격한 대적이 우리 앞에서 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칼에 엎드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상 권세를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와 같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탄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감히 예수께로 가서 자기에게 절반하며 경배만 하며 천하만국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따르는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와 같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는 마귀의 출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떠난 마음 가운데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를 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에서 떠난 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리가 아닌 말을 찾고 해요.
세상 말을 자꾸 해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불평해요. 그리고 한탄해요. 여러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에서 떠나 질서와 거룩함을 상실한 모든 생활 가운데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의 풍조, 요동치는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릴 때 그 가운데 사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본문에서 약속하신 평화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종자들에게 능력이 따르는 복을 주신다. 능력이 따르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 복,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능력이 따르는 복이에요. 여러분, 첫 복이고, 둘째는 평화의 복이고, 셋째는 능력이 따르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의 위인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신앙의 위인들이 위인이 되기 전에 대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묘책을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한계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묘책을 더하셔서 지혜의 한계를 극복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명인을 유명인들로 만들어주시고 시대를 초월하여 신앙의 위인들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난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벌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 족속은 거인이라고 할 만큼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진의 군사의 수가 이스라엘 군사의 수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이 성스러운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 5명이 적진의 군사 100명을 상대하여서 이겼다고 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사 100명이 적진의 군사 1만 명을 이겼다고 할 만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사명, 개인이 훈련한 사명 318명을 가지고 동방의 연합군 4나라를 격퇴시켰습니다. 또 기드온은 군사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또 다윗은 청년이 되기도 전에 물맷돌을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또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인들이 동시대에 쓰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향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말씀을 좇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지혜를 더하시고 위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이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이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위인마다 예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신앙의 위인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신앙의 위인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주의 날만 예배드리는 상황을 애통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통해야 됩니다. 또 큰 쓰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란 신앙 상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고 합당한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